나의 인생 언약의 여정과 작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내 언약 될 때 인생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게 사라질 때 그 인생의 가치는 참으로 맛이른 소금과 같이 아무 쓸모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아시죠?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가장 멋있는 인생 여정의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그 아름다운 작품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언약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언약 백성에게는 언약이 없으면 그건 생명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정을 살아가는 데에 언약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고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은 그러한 어려운 고비들이 정말 멋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살았는가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에게는요 정말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어려운 고비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의 여정 속에서 확실한 언약, 그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멋있는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생들의 여정이 나옵니다. 때로는 진짜 비참한 인생 여정도 있어요. 어떤 여정입니까?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세상의 물건을 막 탐하다가 가족과 함께 가족의 그 가축까지도 그 골짜기에 내 동댕이 쳐줘서 돌무더기가 되는 그런 여정도 있어요. 그런 여정. 그건 뭐냐면 전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 있어지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달 동안 언약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 여정. 또 야곱은 야곱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고 계셨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일생의 여정을 한번 이제 2018년 8월 달 마지막 주인데 이날은 다시 이 주일은 다시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언약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한 달 동안 이 언약의 이 여정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이 되는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좀 힘든 여정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8월 달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주셨는가를 우리는 꼭 찾고 꼭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참 메시지로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학생은 공부에 집중해야 되죠. 그렇죠? 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우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집중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여정을 우리는 꼭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성경 한 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여기 앞에도 좀 띄워주시죠.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이스라엘이여 하는 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여.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과 또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귀한 언약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요 가장 귀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돕는 방패시다. 방패는 왜 필요해요? 흑암의 권세, 악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길을 막고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켜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언약, 구원의 백성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구원 얻은 백성의 가장 큰 비전이 뭐냐?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의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가문의 생명의 복음을,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저 기생 라합이 복음 깨달았는데 자기의 가족을 살리잖아요. 그 언약 속에 그 가정이 기생 라합의 집 빨간 줄을 창문에 내리뜨린 그 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집니다. 여리고성이 완전히 멸망할 때에 언약, 빨간 줄이 쳐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완전히 망해서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성이 망해가도 언약 속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의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 우리 가정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려라. 그게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부천을 살리고 또 세계를 살리는 동산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이 꿈을 가지고 힘을 합치고, 우리 동산교회가 이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의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로, 최고로 교회 중의 교회로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훌륭한 인생 작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는 어떤 인생 여정을 살았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수종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너는 저 아말렉과 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워라. 나는 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함께 기도할 것이니 너는 저 아말렉과 싸워라.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에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늘 가로막는 그러한 족속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가장 반대하고 세계 복음화의 길을 막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죠, 사단. 그런데 그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운다는 것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그 지형이나 그런 모든 요새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 길을 가는 여행자들이요. 그 여행자들이 무슨 수로 그 아말렉을 이깁니까?
그러나 언약 잡은 언약 속에 있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 속,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가나안 땅, 메시아가 날 땅, 거기에 가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요,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강하고 약함이 있지 않아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런데 군대 장관이 이런 언약이 희미하다고 하면 전쟁을 할 수 없죠. 물론 다 압니다. 형편 다 알아요. 지금 모세가 말한 것도 다 압니다. 네가 가서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겠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거고, 언약 백성이 언약을 붙잡고 분명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때로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어쩌면 지금 전쟁 속에 있는 여호수아는 전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죠. 왜? 전쟁터니까. 그러나 아론과 훌은 봤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두 사람이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전쟁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승으로 끝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야, 오늘 이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서 누구에게 일러줘라? 여호수아의 귀에 읽혀줘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과 싸웁니다. 이게 언약 잡은 우리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요, 더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언약의 백성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그 권세는 당연히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백성이 세상 다른 일로 피곤하고, 언약의 백성이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질 수밖에 없어요. 악한 사단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고 있는 그 순간 그들은 힘을 모으고 점점 틈새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현장에서 체험한 수종자였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 정말 이런 수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훌륭한 수종자가 있으므로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런 승리를 체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는요, 이런 모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여호수아의 여러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 우리가 여호수아의 인생 여정에 특이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직분을 맡겨줄 때에 적어도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이 돼야 돼요. 항상 저 신앙생활의 저 꼬리에서 맴돌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우리는 이 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꿈이 없는 신앙생활, 그냥 나는 교회 그냥 다니는 것으로 만족,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냐?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문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고 여러분들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데에 대표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에서 나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체험하는 적어도 간증자가 되겠다. 적어도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강단의 메시지를 집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힘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 낙심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대표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정말 모세를 돕고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 정말 대표적인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 이 언약의 사람이 되면 대표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이런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어떤 수종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비전이요 꿈인 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먼저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해요. 앞으로 우리 민족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귀한 메시아가 날 그 땅, 그곳에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 땅을 보고 와라.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정탐하고 와야 되죠. 어디에 산지, 성읍이 있고 어디에 그들의 군사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고 그 땅에 열매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증거로 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증거를 백성에게 보여줘서 정말 백성들에게 꿈이 생기도록, 그래 이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꽤 메고 왔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그 포도송이가 컸는지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거기에 여러 그 땅의 과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와 모든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갑시다. 빨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갑시다. 그런데 갑자기 10사람이 아니요 하는 거예요. 이 참 아니요 하는 말이 상당히 셉니다. 왜 셌느냐? 지금 물론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잖아요. 광야에는 곡식이 심을 수가 없어요. 곡식을 심을 수가 없다고요.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곡식 심고 거두고 그런 일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솟아나게 하셨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들의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다고 말이죠. 그러나 아무래도 육체는 지쳐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직 그 속에 바뀌지 않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 노예 생활 속에서 받은 상처, 그게 거기에 체질, 완전히 그런 것들이 뿌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뭐 해도요 그 상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 늘 어떤 그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막 그런 게 자주 나오는 거지. 그 10사람이 보고합니다.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안악 자손 또 전쟁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렇지.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8 족속들을 몰아내라, 그들을 죽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똑똑히 우리가 듣고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 언약 백성에게는 그런 환경이 두려우면 안 되죠. 그러나 10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아서 그들과 싸우면 100번 진다. 그러니 우리는 저 모세를 따라갈 것이 아니다. 다른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그래도 고기 국물도 주고 일은 고되지만 그런 대로 괜찮지 않냐.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지는 않지 않냐. 우리가 잘못 왔다. 순간요 분위기가 완전히 불신앙으로 확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아버리면요 이 여정 속에서 여호와를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의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야.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언약이 확실한 그러한 수종자였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부천을 복음하는 데는 참으로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해요. 이러한 언약에 눈뜬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고 갈등 온다, 이건 절대 제자가 아니죠. 절대 제자는 바로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떠져야 돼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홍해 속에 마른 길을 예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 길이 안 보일 때 있잖아요. 목사님 길이 안 보여요. 길을 봐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할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았습니다. 다만 지금 홍해가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요 여호수아는 본 사람이에요. 그냥 봐도 그냥 본 게 아니라 언약으로 붙잡은 거죠. 똑같이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다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홍해 건넌 그 사건은 다 잊어버린 거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잊어버리는, 그리고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사람.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수종자로서의 언약을 붙잡은 수종자로서의 정말 교구장으로서의 구역장으로서의, 또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언약을 붙잡은 직분자.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겨우 교회 와서 앉았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러한 수종자로서 모세를 돕는 그러한 수종자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 여정을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언약을 놓치는 주위의 사람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당당히 그들을 책망하면서 정말 모세를 돕는 훌륭한 수종자의 여정을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여호수아는 제2의 인생을 어떤 여정으로 살아갔느냐, 이런 언약이 확실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울 때 모세야 여호수아를 안수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언약이 확실한 이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어떻게 언약합니까? 네 평생에 그랬어요.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약속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평생을 책임질 언약, 잘 들리죠?
오늘 우리는 내 평생에 확실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지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대적할 자가 없어요. 왜 이런 언약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에게 뭐요? 이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지,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수종자로 있을 때에 모세가 어떤 역사를 누렸느냐, 그런 것 같이 내가 동일하게 역사해 주겠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 아시죠?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우리는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언약을 주시는데 함께 있겠다. 그 언약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핑계할 것이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는데. 내 힘이 없어 못합니다. 내 지식이 없어서 못하고, 내가 경제가 없어서 못하고,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이 지도자로 세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귀한 약속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형통합니다. 이번 주간에 꼭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집중해 보자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 많은 시간 속에서 너무 다른 것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서 언약을 놓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어폰도 끼고 말씀에 집중해 보라고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뭔가 적어도 보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좀 여러분들이 뭔가 참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그냥 예배에 갔다 왔어. 기대가 없어요. 비전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 건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와 상관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화였다는 꿈이 있어요? 꿈이 없으면요, 비전이 없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어떻습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돌밭이에요? 무슨 밭 같아요? 정말 아니면 진짜 옥토밭입니까? 조금만 집중하면 형통합니다.
특별히요,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에요, 우리가 정말 일꾼은 말씀에 집중하고 이번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형통하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신앙생활 그냥 그럭저럭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언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조문을 갔다 왔습니다. 남동공단에 불이 며칠 전에 났죠. 그냥 불 구경을 TV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사이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문을 갔습니다. 보니까 36살 그 나이에 죽었어요. 건강검진해 보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가정은 뭐예요? 6개월 된 어린아이, 또 그 위에 이제 또 아이, 이 두 아이를 놓고 죽은 거예요. 인생 여정이 언제 어떻게 끝날는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말은요,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첫 번째로 그에게 있어지는 것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요단강이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하면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장로들이 요단강 물에 먼저 발을 담궜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는 모맥을 걷은 때예요. 언약궤가 요단강에 탁 들어섰을 때 요단강이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어요. 지금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서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서 40살이 된 거예요. 이미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기생 라합이라든지 이런 사람 외에는요 없어요. 전부 새로운 아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또 다음에 장애물은 뭐예요?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단강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가나안의 족속들이요 간담이 녹아버려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왜? 어떻게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들은 또 뭐예요? 법궤를 중심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레를 돌았습니다. 이래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큰 소리 쳤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성이 무너졌어요.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여정을, 승리의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모리 연합군과 싸웁니다. 그 싸움에도요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열정탐꾼들이 말했던 그러한 두려움, 어려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확실히 언약 붙잡는 사람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말하면 지구의 공전이
자전이 멈춰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주가 멈춰버린 역사입니다. 예,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언약 잡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여정에 이 사람 여호수아, 우리도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여기에 입을 것 먹을 것 다 들어있습니다. 경제 다, 여기 숨은 경제 다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예,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과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함께하는 언약 누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지도자를 중심에서 딱 하나 될 때에 역사하셨어요. 여리고 성 돌 때에 뭐요? 한 사람도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상처를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에서는요, 원네스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언약 잡은 사람들이 함께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언약의 누림.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제 렘넌트를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렘넌트의 이 꿈, 이 렘넌트의 이 밭을 우리가 보고 확실한 복음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최고의 인생 작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이 여정 속에 또 바톤도 전달하고 계속해서 이 언약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도중에 언약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참 그 비참함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실들이 있어요. 언약을 놓쳐버린 사울왕.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그렇게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역이 됩시다. 언약의 여정의 이 승리자의 모델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수종자로, 때로는 리더로 참으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이것을 굳게 붙잡고 개인 그리고 교회가 가야 할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힘차게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명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언약의 여정의 목표를 우리가 가집시다. 첫 번째의 목표가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의 목표가 우리가 부천을 살리고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언약으로, 내 자신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확실한 언약의 각인 뿌리가 체질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요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칠 거예요. 아말렉이 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나와 함께 계심을 사실로 누릴 때에 모든 흑암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아름다운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언약 확인시켜 주시고 언약 백성에 가는 여정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 여정을 따라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여정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평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언약의 여정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